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137절에서 152절입니다. 시편 119편 137절에서 152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으니이다. 주께서 명령하신 증거들은 의롭고 지극히 성실하니이다. 내 대적들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으므로 내 열정이 나를 삼켰나이다.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함으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미천하여 멸치를 당하나 주의 법도를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율법은 진리로소이다.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주의 증거들은 영원히 의로우시니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엎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내 소리를 들으소서. 여호와여, 주의 규례들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악을 따르는 자들이 가까이 왔사오니 그들은 주의 법에서 머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들은 진리니이다. 내가 전부터 주의 증거들을 알고 있었으므로 주께서 영원히 세우신 것인 줄을 알았나이다. 아멘. 한국일보에서 새해 첫날 톱뉴스로 이런 타이틀과 이런 내용들을 한 면만 게재한 것이 아니라 여러 면에 또 여러 날 걸쳐서 게재했습니다. 성난 대한민국, 새해엔 화 좀 줄입시다. 동감하십니까? 별로 안 하시는가 봐요. 성난 대한민국, 새해엔 화 좀 줄이면서 웃으면서 삽시다. 이제 이런 글의 취지입니다. 여러분, 웃으면 복이 와요. 그렇습니까? 예,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 웃으면 복이 와요 하면 누가 생각이 납니까? 네, 우리 구봉서 장로님과 또 이주일, 또 배삼룡. 제가 영상을 준비하려다가 또 이렇게 포기했는데 이제 올라와 있는 영상 중에서 구봉서, 배삼룡 두 분이 양반들이 서로 이렇게 잔여들 혼사를 앞두고 이렇게 상견례를 하는 자리인데 서로 이렇게 마주 보는 게 아니고 옆에 이렇게 보고 이제 옆에는 하인들이 2명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원고를 서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양반 흉내내는, 그러니까 보통 천민이나 보통 사람들이 하는 그런 투가 아니라 이 양반 투로 읽다 보니까 잘못 읽어서 왜 너 그 글씨가 그런 글씨 아닌데 잘못 읽느냐. 또 이제 한참 하다가 아니 그것은 내가 해야 되는 건데 왜 너가 하느냐. 예, 이렇게 하면서 막 웃기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참 오랫동안에 우리에게 웃으면 복이 와요. 그 타이틀이 지금에도 우리에게 웃으면 복이 온다. 자, 우리 옆 사람 한번 웃어 주실래요? 이빨 드러내놓고 하하하 히히히 호호호. 네, 여러분 우리 웃고 사십시다. 이 한 해 동안 성난 대한민국의 모습이 아니라 웃고 살아가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집에서, 직장에서, 공공장소에서 별것 아닌 일에도 버럭 화를 내며 참 이렇게 화내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살아가는 그런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휴대폰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도, 찾는 물건이 없어도, 자신과 정치색이 다른 뉴스나 인터넷 글을 봐도 치밀어 오르는 화를 억제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조그만 것들에 붕괴하고 참을성 없고 또 충동적인 그런 모습들, 2017년 우리의 모습이었고
또 2018년 현재 우리의 모습입니다. 작년 5월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인천 남구에서 밤이 아니고 새벽 한 5시쯤 되었는데 갑자기 자고 있는데 바깥에서 펑 소리가 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34살 된 남자가 뛰쳐나가서 무슨 일이 있는가 그 보았더니 미리 나와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같은 빌라에 사는 다른 젊은 이 사람보다 한참 젊은 남성이 있어서 무슨 일이 있냐 하고 물었던 겁니다. 조금 있더니 이 젊은 친구가 들어가더니 빈 와인병을 가지고 와서 이 물은 남자에게 막 그냥 이 와인병을 깨뜨리면서 때리더라는 겁니다. 또 조금 지나더니 칼을 갖고 나와서 이 남자를 찌르려고 하는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행동했느냐? 새벽녘에 무슨 일이 있었냐 반말했다고. 그게 기분 나빠서 와인병 가지고 때리고 칼을 갖고 찌르려 했다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편의점 가시면 물건 사고 물건이 많으면 봉투에 담아야 되지 않습니까? 봉투 공짜로 줍니까? 돈 받습니까? 예, 돈 받죠. 조씨라는 51세 된 남성이 이제 편의점에 갔는데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 한 장에 20원입니다 했는데 그게 기분 나빠서 집에 가서 칼을 들고 와서 8번을 찔러갖고 죽이는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왜 그렇게 했느냐? 실직하고 돈도 잘 못 벌고 있는데 그 편의점에 앉아있는 알바생이 마치 자기를 비웃는 것처럼 들리고 그러면서 그 분노가 일어나서 견딜 수 없었다는 얘기예요. 버스 문이 안 열렸다고 회식 자리에서 고기를 구워주는 서비스해주는 그 식당 어떤 종업원이 고기를 태웠다고 오늘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고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우리는 고객들의 분노 바지입니다. 이렇게 말할 정도가 오늘 우리 사회의 현주소이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에서 2015년도에 자료를 조사했는데 우리나라 성인의 절반 이상이 분노 조절이 제대로 안 되는 상태다. 그렇게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성인 52%.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저를 포함해서 52%가 100명 중에 절반 이상이 자기 스스로 분노 조절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심각한 충동 조절 장애 고위험군이 11%가 되는 10명 중에 한 사람이 그런 어떤 이 정신적인 질환을 앓고 있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 사회의 현주소이라는 거예요. 무엇이 이렇게 과거에 비해서 우리가 이제 소득 곧 3만 불이 될 거라고 정부가 막 자랑하면서 엄청난 경제적인 발전과 그리고 과거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 우리가 참 물질적인 부유를 누리고 있는데 왜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갈수록 사람들은 더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성난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이런 어떤 형편 속에 처해 살아가고 있느냐? 이런 모습이 개인적으로 참을성이 옛날에 비해서 갈수록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그런 성향으로도 어떤 계층 간에 또 지역 간에 사람 간에 소득의 어떤 불균형, 갈수록 잘 사는 사람은 잘 살고 못 사는 사람은 못 살게 되는 이런 현상 때문에 스트레스가 심화되어져서 이런 성난 사회의 모습이 되어져 버렸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문제를 해결할까? 사회적으로 제도를 만들어서 더 많은 복지를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면서 가난한 사람들이 잘 살게 만들고 또 어떤 문제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상담하고 또 지역사회 속에서 참 그 사람들이 함께 다른 사람하고 교제하도록 만드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 여러분, 이런 전문가들의 진단이 이번에 처음 나왔겠습니까? 이미 오래전부터 그런 문제가 나왔고
지금 우리가 힘들고 어렵게 산다라고 분노하지만은 과거 30년, 40년 전에 어렵고 힘든 것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어떤 그런 이 사치, 부유하게 사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현주소인 것. 과거에는 정말 먹지 못한 그런 가난이었다면 지금은 먹지 못한 가난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누리는 만큼 왜가 내 누리지 못하느냐라는 그 상대적인 박탈감, 이런 어떤 빈곤감으로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고통에 절망에 빠져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인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런 내면에 있는 우리들의 이 모든 문제는, 이 문제는 사회적인 시스템을 통해서 아무리 그 사람들에게 최저임금을 올리고 어떤 사람들에게 모든 그 실업급여를 주고 모든 걸 다 한다 할지라도 근원적인 해결책은 줄 수 없는 겁니다. 외적인 것에서부터 생기는 문제가 아니고 사람의 깊은 내면에서부터 생기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인생의 모습을 성경은 어떻게 진단하고 있느냐? 창세기 6장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로마서 1장 29절입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여러분, 나는 이 말씀들과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상관이 없다. 이 말씀 속에 창세기 6장 5절은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에 세상을 보았을 때 사람의 마음이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하다. 여러분, 이 악하다라는 개념 속에는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나밖에 모른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이웃과 형제의 아픔, 고통을 외면하는 것은 그것은 교만한 일이고 그것은 악인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때문에 이웃이 고통을 받게 하는 것도 악한 일이고. 그런데 보세요, 지금 우리가 왜 너가 고통을 받느냐? 경쟁 사회 속에서 한 사람은 성공하고 한 사람은 실패한다.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이는데 실패한 사람들이 생기는 그 박탈감과 그리고 그 절망감은 엄청난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 경쟁이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고 당연한 것처럼 이해하고 있고, 이 사회 속에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그렇게 익숙해 왔는데 그 결과 사람들은 엄청난 스트레스 속에 내몰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본래의 모습이 그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경쟁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함께 살아가도록 만든 세상이지, 인간이지, 그것이 인간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곤모술수가 난무하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얻고 누리고자 하는 어떤 그 욕망들,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죄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죄악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그 방법이다. 그래서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이 로마서를 말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하나님 두르기 싫어하는 그 마음대로 내버려 두었더니 사람들에게 이런 마음이 생겼더라. 이걸 비유하자면 이렇게 비유할 수 있습니다. 밭이 있는데 주인이 밭을 보았는데 잡초가 올라오고 있어요. 귀찮아서 내버려 뒀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잡초가 무성히 올라와 있는 거예요. 곡식은 다 죽어가고 잡초가 무성히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비유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상실한 인간의 마음 내부 그대로 하나님께서 버려두고 간섭하지 않았더니, 뽑지 않았더니 인간에게 생긴 내면의 생각이 어떤 생각이냐?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시기, 악도, 수근수근하면서 당 짓게 되고 평가르게 하는, 어떤 남을 욕하는 이런 일들이 사람의 마음속에서 정말 우죽순처럼 올라와서 인간들을 지배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새해에도 우리가 살아가야 할 세상은 이런 세상입니다. 겉으로는 멀쩡하지만은 저마다 내면에는 활화산 같은
분노를 가슴에 품고 살아가고 있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악한 마귀는 이런 우리를 더 공격하고 그리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시도하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설교를 이제 준비하는데 이 몸살하고 기침 때문에 빨리 좀 준비해야지 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큰 놈이 오더니 아빠 설교할 때 왜 같은 말을 자꾸 반복을 하세요? 잔소리를 좀 많이 합니다. 정말. 설교를 이렇게 하고 뭐 자꾸 이렇게 이제 하는데 그래서 제가 야 아빠 원고 한번 읽어보라 그랬더니 원고를 점떡 읽더니 하는 말이 야 이거 아빠 말이네요. 같이 이제 공부했던 우리 목회 동기들 몇 사람이 세미나도 하고 모임도 같이 하는데 여행을 한번 같이 갔습니다. 사모님들이 같이 간 우리 이제 목사가 3사람이었는데 지은 별명이 버럭 삼총사. 같이 있을 때는 뭐 순한 양이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하고 같이 있을 때에 집사람에게 성내는 것 아마 거의 뭐 잘 보지 못할 텐데 집에서는 이렇게 막 기분 나쁘면 성도 내고 아이들한테도 성도 내고 제가 교회 공동체에서 또 아이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서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있어도 내가 목사지 하는 어떤 이 사회적인 또 교회적인 그 어떤 이 위치가 끝까지 본성을 짓누르는 거예요. 이성이 본성을 이기는 겁니다. 어쩌면 그런 모습인데 집에서는 가족에게서는 그런 어떤 이성이 본성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본성이 이성을 압도하는 그래서 욱하게 되는 그래서요 집사람하고는 저는 백전백패합니다. 왜? 제가 성을 항상 먼저 내서 잘한 일에도 성 먼저 내는 사람이 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어떤 삶의 모습들 여러분 이런 모습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정말 이 한 해 동안 아니면 우리 인생을 이 모든 것을 잘 통제하고 조절하고 나는 성공적인 삶을 살아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삶의 모습이 될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14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키리이다. 119편이 176절까지 긴 절이 있습니다. 한 년씩 하다가 2년씩 이렇게 해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 누가 지었는지 나타나지 않지만은 학자들은 아마 다윗이 지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다윗이 이 시를 썼다면 여러분 다윗은 이 본문을 어떤 상황 속에서 이 본문을 썼을까?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이 얘기는 기도했다는 얘기입니다. 전심으로 기도했다. 그 얘기는 기도에 올인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인 것을 내가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다윗의 생애는 험악한 세월이었습니다. 많은 역경과 시련이 있었던 세월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다윗의 잘못이 아닌 경우도 있었지만은 다윗 역시 우리처럼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욱거리는 것도 있었고 뿐만 아니라 잘못을 지어놓고도 그것이 잘못인 줄조차도 모르고 살아갔던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2장에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나라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었습니다. 왕이 전쟁터에 나갈 때가 되었는데 신하들이 말합니다. 왕이여 이제는 우리나라가 안정도 되었고 저 적들은 우리 힘으로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왕은 가지 말고 왕궁에 그냥 편히 쉬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왕이 가지 않았습니다. 지금 신하들은 전쟁터에 나가서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데 이 왕 다윗이 저녁 무렵에 침상에 있다가 잠이 들지 않으니까 왕궁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옥상에 올라가서 주변을 보다 보니까 한 여성이 목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목욕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어서 신한을 보냈습니다. 저 여인이 누구냐? 네, 저 여인은 우리아의
아내라는 여인 바세바입니다. 남편이 지금 전쟁터에 나가 있습니다. 그 사실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 여인 데려오느라. 그리고 하룻밤 같이 잤는데 얼마 지나서 그 여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내가 임신한 것 같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전쟁터에 있는 그 남편 우리아를 불러옵니다. 내가 너에게 내일 이제 명을 줄 테니까 오늘 저녁에는 집에 들어가서 잠을 자고 내일 다시 오너라. 이 우리아가 우직한 사람이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내 동료들은 전쟁터에서 힘겹게 있는데 내가 지금 공적인 업무로 와서 나 혼자만 집에 가서 편안히 쉴 수는 없습니다 하고 거절합니다. 그리고 왕궁에 머물다가 다음날 아침에 다시 왕에게 왔습니다. 어디서 잤느냐? 네, 왕궁에서 잤습니다. 내일 다시 오너라. 오늘 집에 가서 자고 내일 다시 오너라. 이 우리아가 또 그 말을 어긴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 왕이 편지 공문을 써 보내면서 이 우리아를 전쟁이 벌어질 때 제일 앞에 세우고 그리고 우리아에게만 말하지 말고 한꺼번에 후퇴해라. 한마디로 말하면 전쟁에서 교묘하게 살인 교사를 지금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아가 전쟁에서 죽게 된 거예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다윗이요, 우리나라에 이런 사람이 있더이다. 어떤 사람입니까? 양이 많은 부자가 있었는데 그 집에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그 손님이 귀한 손님이니까 양을 잡아서 대접을 해야 되는데 자기 많은 양을 잡기가 아까워서 이웃에 양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양 한 마리를 마치 자식처럼 아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양을 강제로 빼앗아서 그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다윗 왕이 막 분노합니다. 어떻게 그런 나쁜 사람이 있을 수 있느냐? 나단이 말하기를 왕이여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당신은 아내가 여럿 있는데 남의 아내 하나밖에 없는 그 아내를 빼앗고 뿐만 아니라 그 남편까지 죽이는 그런 무자비한 일들을 당신이 자행했어요. 다윗은요 정말 신실한 왕이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갔던 왕이었습니다.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 왕이 그 왕이 자기가 숨어있는 동굴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함께 있던 신하들이 저 왕을 죽이십시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준 겁니다 했을 때에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고 말할 정도로 신실했던 다윗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다윗 왕이 남의 아내 빼앗아서 잠자는 거 그것이 죄인 줄 몰랐겠습니까? 그 남편을 전쟁터에서 그렇게 죽이는 것이 죄악인 줄 몰랐습니까? 그런데 성경에는 다윗 왕이 그 순간에 그것이 죄악인 줄조차 모르고 그 일을 행했다는 것을 볼 수 있어. 무엇이 다윗으로 하여금 그런 잘못을 저지르면서도 그것을 잘못인 줄조차 알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까? 깨어있지 못했기 때문에. 그 영혼이 그 순간은 깨어있지 못했기 때문에. 어쩌면 다윗이 전쟁터에 갔더라면 이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라고 그 전쟁을 위해서 하나님께 깨어서 기도했을 텐데, 신하들이 당신은 가지 마십시오, 우리만 가도 충분합니다 라는 어떤 게임, 여러분 그것은 다윗 왕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도와주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 게임에 취해서 하나님 앞에 깨어서 기도하는 것보다는 육체의 본능을 따라 살아갔던 그 결과 이렇게 참혹하고 엄청난 일을 저지르면서도 그것이 잘못인 줄 알지 못했던 것. 오늘 다윗의 이 고백은 내가 전심을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입니다라는 고백 속에는 바로 이런 처절한 자신의 실패를 통한 다윗의 고백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다윗뿐만 아닙니다. 성경에서 여러분 가장 많은 성경을 쓴 이가 바울 사도입니다. 신약 성경을 대표하는 인물이 바울 사도이기도 합니다. 바울 사도만큼 많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그런 사역자가 없습니다. 수많은 역경과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 바울 사도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인데 로마서 7장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는데 선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려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더라. 이런 고백이 어떻게 해서 나왔는가? 바울이 회심을 합니다. 회심을 하면서 다메섹 가기 전에 회심을 하고 다메섹에서 또 이렇게 그 시간을 보내고 나중에 바나바라는 인물을 통해서 예루살렘 사도들에게 바울 사도가 소개됩니다. 그리고 안디옥에서 처음 선교사로 파송돼 갈 때도 바나바와 함께 떠나게 됩니다. 그때 함께 동행했던 인물이 마가였는데 이 마가가 1차 전도여행을 떠나면서 전도여행 중에서 너무 힘이 드니까 중도에 포기하고 돌아가 버립니다. 돌아갔던 그 마가가 돌아간 그 순간부터 크게 후회하고 회개하면서 내가 참 잘못했구나. 앞으로 절대 일이 없어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2차 전도여행을 준비할 때 내가 이번에는 기필코 끝까지 충성하겠습니다. 그러자 물론 자신의 생질이기 때문에 바나바가 이 마가를 받아들였겠지만은 바울 사도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이끌어줬던 선임자였던 바나바와 결별합니다. 좋은 말로 결별했겠습니까? 분쟁이 있었을 겁니다. 다툼이 있었을 겁니다. 자기 어떤 이 경로, 자기 화, 그런 어떤 분노를 바울 사도는 다스리지 못했던 거예요. 갈라디아에서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이방인들하고 함께 식사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방인하고 밥 먹는 것은 죄 짓는 것이기 때문에 밥을 못 먹어요. 그때 예루살렘에서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책임지고 있는 책임자였는데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 갈라디아로 오고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가까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가 도망을 가버립니다. 혹시나 이것이 이방인들하고 밥 먹는 것이 빌미가 되어서 꼬투리 잡힐까? 그런 베드로의 모습을 바울 사도가 보면서 대면해서 그 자리에서 바울 사도에게 외식하는 자라고 그 자리에서 바울 사도를 욕하고 책망했던 그런 바울 사도.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용서를 말하는 나의 삶 속에서 어떻게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그 모습이 있었던가? 내가 죽음까지 불사하면서 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면서까지 주를 위해서 보험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나의 삶 속에서 어떻게 나를 이끌어줬던 내 선임자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는 그 베드로가 순간적으로 잘못을 판단하는 그 일이라고 내가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베드로를 책망하는 이런 있을 수 없는 일들을 내가 하게 되었을까? 자신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았더니 심지 않은, 원치 않는 그런 어떤 인간의 본성이라는 잡초가 자기 마음속에 가득하게 채워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내 삶 속에서 한순간도 하나님과 끼어있는 기도의 삶이 중단된 그 순간에 내 본성이 올라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는 내 인간의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성과 그리고 사회적인 지위, 명성이라든가 어떤 그런 것 감투를 쓰고 있는 동안에는 우리의 본성을 제어할 수 있지만은 여러분, 그것은 순간적인 뿐이고 우리의 많은 부분들은 갈수록 우리는 이 얼굴에 철판을 깐 것처럼 우리 사람들은 체면도 모르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본성 속에 바울 사도가 고백했던 것처럼 숨겨져 있는 악이 있기 때문에 본성적인 그 모든 악, 이 악들이 있어서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고 끊임없이 드러나서 우리 인간에게 성난 분노를 표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이 모든 것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을 수 있고 이 모든 것을 통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냐?
오늘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라.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들을 파탄내고 모든 사람들에게 화를 내고 우리의 모든 관계를 깨뜨리는 그런 인간 본성, 여러분, 그 모든 본성이 나밖에 모르는 본성을 갖고 살아가도록 만들어버린 이 본성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고 공동체를 생각하고 너를 배려할 수 있는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냐? 내 힘으로는 우리를 끊임없이 무너뜨리려는 악한 마귀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137절과 13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으니이다. 주께서 명령하신 증거들은 의롭고 지극히 성실하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의롭고 올바르고 하나님 말씀은 성실하고 하나님 말씀은 정직하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같은 의미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바르게 이끈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올바른 판단을 내리게 만든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 만든다라는 의미인 겁니다. 무엇이? 내 본성적인 모든 것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모든 본성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속에 들어올 때, 내가 그 말씀의 통치와 지배를 받을 때 내 삶 속에서 인간다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더라는 것. 내 경험으로, 내 생각으로, 내 세상의 모든 지식, 그 모든 것은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너의 고통에 대해서는 외면해버리고 오직 나의 안일함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을 만들어버리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왔을 때는 너와 나와 내가 함께 손을 잡고 살아가는 그런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내는, 너를 위해서 내 분노를 조절할 수 있는, 너 분노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끈다는 얘기. 목사님,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얼마나 바쁜지 모릅니다. 참 기도하기 힘들죠. 특히 새벽 기도는 너무너무 힘들죠. 저는 처음에 목회해야 되겠다 했을 때 하나님, 저는 새벽 기도 못합니다. 제 체질이 밤중으로 바뀌어서, 그래서 저는 목회 신학 안 하려고 했어요. 그 정도로 여러분, 참 이 새벽에 일어난다는 것은 힘든 삶인데, 오늘 다윗이 언제 기도했습니까? 내가 새벽 미명에 기도했더라. 예수님께서도 새벽 미명에 기도했더라. 2003년도에 번정되어서 출간된 인생을 2배로 사는 아침형 인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일본인 사이소 히로시라는 분이 쓴 책인데, 이분이 이 책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아침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하루를 지배할 수 있고, 하루를 지배할 수 있는 사람이 인생을 성공할 수 있다. 그러므로 성공은 아침에 좌우된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대다수가 밤늦게까지 뭔가를 막 하고 그러면서 아침 되면 일어나기 힘들어서 허겁지겁 정신없이 하루를 시작하는, 준비되지 않는 모습들. 그러면서 저녁이 되면 다시 어떡합니까? 보내는 시간들이 그냥 쓸데없이 만나서 막 그냥 이렇게 어떤 생산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여러분, 밤 문화라는 것이 흥청망청 문화가 아닙니까? 문명이 발전하면서 그런 문화를 만들어냈는데, 유럽을 가보십시오. 밤에 우리 사회처럼 이런 모습이 없습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내가 아침에 가장 중요한 시간, 맑은 시간, 내가 이 시간 일어나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전심으로 내 모든 삶을 다 맡기는 삶을 통해 내가 지었던 이 과오, 이런 끔찍한 일들이 다시는 내 삶 속에서 틈타지 않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으셨던 그 은혜가 내 삶에 넘치도록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기도할 때 부르짖어 기도가 아주 많이 나타납니다.
시편에서 몇 군데를 찾아보면요, 시편 5편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시편 61편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102편 1절입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부르짖었어. 그 의미는요, 간절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나는 오늘 하루를 승리할 수 없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이 한 해를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 절박한 마음, 그 절박한 마음이 하루를 시작하는 이 새벽에, 하루를 시작하는 그 새벽에 내 가장 귀한 시간 하나님 말씀으로 내 하루를 설계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받기 위해서 간절히 도움을 갈망하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했다. 그러면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간절히 부르짖어 하나님의 말씀을 바랐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랐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이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많이 주어져 있죠. 그런데 시편 119편 18절에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말씀에 놀라운 것을 보게 하십시오. 한번 읽어볼까요? 내 눈을 열어 주의 말씀에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자, 같은 성경을 읽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흰 것은 종이고 검은 것은 글씨구나 하고 성경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이 살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막 역사하는 겁니다. 눈물이 뚝뚝뚝 떨어지기도 하고 감동의 동안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차이가 뭘까?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인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살아있는 말씀, 능력의 말씀, 내 삶을 움직여 통치하는 그 말씀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 그것이 바로 기도 응답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는 이후까지 영생의 문제까지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이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겁니다. 그 해답을 찾느냐 찾지 않는 차이점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야만 은혜의 눈으로 성경을 보면 문제의 해답을 찾을 수 있는 거고, 인간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하나님 말씀은 흰 것은 종이고 검은 것은 글씨일 뿐이다라는 그 말씀으로 끝나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내가 아직 날이 밝기 전 새벽 미명에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왜 기도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을 바라고 그 말씀이 나의 삶을 통치하고 내 걸음을 통치하고 내 마음을 통치할 수 있도록, 내 인생을 통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말씀이 떠나는 순간에 내가 우리아를 죽이고 그 아내를 취하는 그 끔찍한 죄를 지으면서도 죄인 줄사 모르고 살아왔던 나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처절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한순간도 빈틈없는 삶을 위해서 내가 아침마다 하루하루의 모든 삶을 살아가면서 전심으로 부르시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2018년 새해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평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입니까?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처럼 2017년 참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많은 가슴 아프게 만들었던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2018년 새해라고 여러분 그런 어떤 이런저런 일들이, 또 다른 일들이 안 생긴다는 보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우리 개인적으로 많은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어떤 세상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 힘, 내 능력,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삶 속에 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는 그런 삶을 위해서 살아가면서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면서 성난 사회 그 주인공으로 나 역시 우고끓이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을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이 우리 속에 살아있어야 되는데, 그 말씀이 살아있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간절히 하나님이여 나를 통치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사람이 그 은혜를 누리며 그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 송우영신 예배를 하면서 이 한 해 어떤 해가 되자고요? 어떤 해가 되자고요? 네, 따라합시다. 우, 생순. 무슨 말입니까?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 우리 생애 최고의 한 해가 되자. 어떻게 하면 우리 생애 가장 멋진 한 해였다라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어떤 해보다 더 멋진 한 해였다고 고백하고 감사할 수 있는 2018년 12월 31일이 될까? 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의 삶이 들으실 때 우리의 생애 그 누구도 그 어떤 순간보다 더 멋진 생애였다고 고백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겁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 한 해를 마감했을 때 그런 고백이 모두 넘칠 수 있는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